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해야 될 그 모습이 왜 거룩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가지시고 그 거룩함의 모습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져 있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나의 소유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이다라고. 너희가 만민 중에 구별되었기에 구별하였기에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고. 나의 것이 된다라고.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 옆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그 거룩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거룩함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는 것, 너희들이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에서부터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내었기 때문에, 내가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구별해서 나의 것이 되었기에 너희는 거룩한 거라고. 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래서 그 성도에게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예수 속에 내가 들어가져 있는 그 거룩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보시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로 보아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살을 먹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살과 피로서 채워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보내신,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취하셔서 그 하늘로, 그 보좌의 우편의 자리로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받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을 그 자신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덧입히셨단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절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래에서 위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의 정성을 가지고서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내가 각양각색의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복 주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그날의 안식하심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 들어있듯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진 바의 모습을 가지고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은 그 만민 중에서 불러내어져서 그 이전에 없었던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에클레시아가 존재하는 그 예수라는 버린 자들이 그 돌에 무엇을요? 모퉁이 돌 되셔서 건축자들의 그 버림받은 그 돌의 모습이, 그 모퉁이 돌의 모습이 되어서 그 교회에 세워진, 그 에클레시아에 세워진 그 반석의 굳건함의 모습이, 그 떼어진 모퉁이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그 불러내신 공동체의 모습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거룩함으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모습으로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머무는 것,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 아래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그 모습 아래에서 이 성도는 성전의 모습을 감당하게끔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금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내신 자의 그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육신의 우리의 모습 아래 온전히 임해 주시는 것, 그게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그 거룩함의 당연한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불러내어져서 모여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아래 있는 성도의 바로 그 모습, 그 성전됨의 자리 아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고스란히 들어져서 이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받아내시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락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그 하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것, 들어오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거할 우리의 집에 그 처소된 바의 모습을 예수께서 먼저 지어내고 계신 바로 그 모습, 이 신부를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그 신랑 된 자가 먼저 집을 짓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의 자리로 우리가 있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온전한 제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그 창조의 동산 아래에서 그 형상과 모양에 되어진 바 자리에서 내가 나의 진리를 가지고서 그 형상과 그 모양을 가리지 않는 것, 나의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입히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 가려지지 않음의 모습이 그 형상과 모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알몸으로 죽으신, 맨몸으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거룩의 모습을 잊지 마시라고요. 이 속에 인간의 그 어떤 영향력도 들어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어떤 능력도 들어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능력이 들어가는 바로 그 진리로 스스로 옷을 해 입는 바로 그 나뭇잎 옷,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그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진리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그따위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요? 내가 벗었다라고. 내가 내 진리로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머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가 이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러하게 이 거룩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초월성, 이 초월적 존재의 모습 아래에서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물리적 개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성도의 이 모습 자체가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습, 그 자리, 그 장소, 내가 그 자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개념이 항상 있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보여지는 것으로서,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서 그 소유가 되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 거룩함의 그 물리적인 개념을 우리 성도 스스로가 온전히 가지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요? 피조물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존재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형상과 모양 아래에서 그대로 덧입히셨기 때문에, 창조의 동산에서 덧입히시고 그 모습을 어디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리적인 개념의 모습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런 윤리적인 개념 아래에서 갇혀져 계신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인자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만져지게끔 하신 그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옷자락이 휘날림의 모습을 붙잡아야만 하는, 그러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존재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져 있는, 나의 창조주에게만 향해져 있는, 나의 그 구원자에게만 향해져 있는 우리 성도는 이 물리적인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자로서 더 이상 그 죄에 결박당하지 않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서 침투당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 두 번 다시 이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맺혀진 이 언약의 모습을 파기한 자의 모습, 그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놓고서도 무엇을요? 뒤돌아서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에게 배신을 하는 그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져야 하는 그 윤리적인 개념이 고스란히 들어와져야 한단 말입니다. 추상적인 윤리적인 개념만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드러나신 바로 그 모습 아래에서 분명히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 희생되어지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살아남의 모습을, 그 물리적인 개념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을요? 그 죄에 대한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주구장창 흘리는 그 피의 모습이 아니라, 죽여야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모습이 이제 영단번의 제사로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를 꼭 붙잡고 있는 자의 이 윤리적인 그 모습,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따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의 모습, 안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권의 주장이 주어졌을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그 복 있는 날에 그 복을 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7번째의 날이 절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닫혀지지 않은 그 안식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이 구별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달의 모습은 내가 그 임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에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서 쪼개어져서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아래에서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내게 침노하여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라고요. 그러하기에 그 결과된 모습으로 그 부정함에, 그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 절대 이것이 섞여질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 윤리적인 개념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자리가 있으면 나는 이것이 지켜지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으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는 자로 반드시 안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하기에 이 구별됨의 모습이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리시는 이 나눔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요. 이 빛이 그 어둠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의 모습으로 이 어둠을 설명하실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 빛의 모습으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 그 나눔의 자리에서 그래, 내가 어둠의 모습에 어둠의 차락이기에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빛 속으로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만이 이 빛의 모습을 알고 그 어둠에 되어져 있는 그 어둠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바로 그 거룩,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온전히 고스란히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바로 그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잘라놓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모습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제물이 되어지게끔 하시고, 그 되어지게끔 하시는 그 모습을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것, 그 향을 맡고 그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단순히 내오는 제물의 모습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 그 제물의 그 향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 단순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마블링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2+의 그런 등급을 받은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로 그 상태로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숨을,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그 생명체가 되어지게끔, 살아있는 그 생명체의 모습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 되어진 자와 안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그렇게 온전히 불어들어가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끔 만들어 두신, 하나님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상태의 모습으로 안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거룩의 모습의 자락 아래 들어가져 있는 그 구별됨.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속에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들어와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성도의 상태의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입술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그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의 자락 아래에서 이 베드로가 드러났을 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어두움에 들어있는 자를 제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빛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의인이 아니라고요. 여기 떠나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고지곳대로 듣고 떠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그 죄인된 모습을 알기에,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알기에 예수라는 그 고귀하고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내가 정말 필요한 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나 같은 이따위 자에게 그 고결함이 너무나도 아깝기에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주신다고 넙죽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그 오신 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예수가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 돼지 떼 속에 들어갔던 그따위 귀신, 그런 귀신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이 죄인의 자리에, 이 죄인의 모습에 그 예수 당신의 모습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검은 것 속에 그 흰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이 그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흠과 점과 티를 온전히 혼자서 그 스스로 그 하얀 백지 위에 그 하얀 세마포 위에 온전히 다 뒤집어 쓰시고 시커먼 죄악의 덩어리의 자리에서 그 세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들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 버리신다라고요.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신다라고요. 그리고 부르신다라고요. 이미 예수께서는 그 죄를 뒤집어 쓴 자로서 그 죄인들에게 부르신다라고요.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라고요. 이미 먼저 그 어두움의 모습을 다 감당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자들을, 그 죄인들을 그 빛 속으로, 그 흰 세마포의 그 옷자락 속으로 그들을 다 품어내신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을 내 앞에서 대면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때문에, 이 죽어야만 하는 이 자 때문에 예수께서 왜 그 고난을, 왜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자락을 그렇게 홀로 지셨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죄의 자락으로 그렇게 내가 나가거나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살지 않겠습니다의 모습으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앞에 대면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 회개에 나는 죄인입니다의 분명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내 입술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의 이 모습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대면한 자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이 거룩 앞에서 그 스스로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도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과 희생과 봉사의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삶으로서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의 이 고백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과 어두움의 구분 아래에서 그 구별됨의 자리에서 내가 이 빛 속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 버릴 수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요? 너희와 그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그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더라도 그 얼굴이 무엇을요? 우리에게 가리워지시는, 내가 예수만 필요해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그 거룩함의 자리 아래 들어가야 될 그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의 모습을 내가 똑바로 담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가리라고요. 아무 값어치 없는 그따위의 모양새로 우리는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인임을 알기에 이 죄악이 그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절대 갈라놓을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죄인의 이 모습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오니 이 죄의 모습이 내게서 거치어진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 사망의 사슬이 찍혀버린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외칠 때 내 구원자여 내게 임재하신 그 모습 아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임마누엘 하신 모습을 내게 감추시지 마시고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는 하나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성도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 성도 되어져 있는 그 자들을 만민 중에서 이 땅에서 있는 자들과 달리 구별하여서 내가 불러내어 따로 모아놓은 바로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성소되어져 있는, 그 성전되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똑바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